오늘은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는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논란이 있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이 청지기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오이코노몬이라고 하는 말은 집이라고 하는 뜻의 오이코스라고 하는 말과 관리하다, 경영하다라고 하는 네모라고 하는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집을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주인에게 들리게 됩니다. 주인은 이 말을 듣고 화가 나서 그를 호출했습니다. 2절 보십시오.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주인은 청지기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책망하면서 더 이상 청지기의 직무를 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던 일을 정리하게 했고요.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이 청지기는 고민에 빠지게 됐습니다. 자신이 청지기의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 무슨 일을 하면서 먹고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땅을 파는 육체 노동을 하려고 하니까 힘이 없고요. 그렇다고 국어를 하려고 하니까 부끄러워서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앞날을 위해서 고민하던 청지기는 한 가지 묘책이 떠올랐습니다. 4절 보십시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그는 자신이 할 일을 알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일을 하고 나면 청지기의 직분을 잃고 난 후에도 사람들이 자신을 환영해 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지혜죠. 자, 이 청지기가 어떻게 했습니까? 우선 그는 주인에게 빚을 진 사람들을 일일이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채무 관계에 대해서 조사했습니다. 6절에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기름 100마를 빚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에게는 증서에 50마리라고 줄여서 적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름 100마는 2300리터 정도 되는 아주 많은 양이죠. 당시 비용으로는 1000데나리온 정도 되는 큰 금액이었습니다. 당시에 감납료를 빌렸을 때 이자율이 100%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원금이 500데나리온이었을 것이고요. 이자가 500데나리온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지기는 원금은 그대로 두고 이자를 탕감해 주었던 것이죠. 7절에서 또 다른 사람은 밀 100석을 빚졌습니다. 그러나 청지기는 채무증서에 80석이라고 쓰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밀 한 석은요, 약 360리터였습니다. 그래서 밀 100석의 값이 2,500데나리온 정도 됩니다. 밀은 이자율이 25%였다고 해요. 그래서 역시 이 사람에게도 500데나리온을 탕감해 준 것으로 보입니다. 이 청지기는 아주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정확하고 공정하게 이자 부분만을 탕감해 주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청지기의 이런 모습에 대해서 주인은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8절 보십시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주인은 이 청지기를 향해서 옳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주인의 소유에 대해서 손해를 입힌 행위였기 때문에 청지기가 한 일이 결코 옳은 일은 아니죠. 그러나 주인은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롭게 했다고 칭찬했습니다. 분명히 이 청지기가 한 일은 도덕적이거나 양심적으로 옳은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이 청지기를 칭찬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이 청지기가 자신의 앞날을 예견하고 어떻게 미래를 대비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혜롭게 행동했기 때문에 칭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대의 아들들, 즉
세상 사람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 즉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평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견하고 자신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모습을 지적하신 것이죠. 때로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지 못하게 물질적인 가치만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모습을 책망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주신 교훈은 무엇입니까? 9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의한 제물이라고 하는 말은 이 세상의 유한한 돈이나 물질을 의미하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진 물질을 가지고 사람을 사고 사람을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유와 재물을 주신 이유는 그것을 목적으로 삼으면서 살라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을 살리고 사랑하는 일에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물과 소유는 결국 없어지는 것이지만 그것을 잘 사용했을 때 사람들이 우리를 영접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돈으로 친구를 사귀고 사람들을 모으는 일을 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이죠. 또 주님께서 영주할 처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유한한 것으로 영원을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돈과 소유에 대해서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유한한 것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작은 것에 충성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10절 보십시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이란 이 세상의 돈과 소유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돈과 물질을 대할 때에도 충성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옳지 않은 청지기는 돈을 지혜롭게 사용하기는 했지만 물질에 대해서 의롭거나 충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 세상의 것에 대해서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충성될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우리가 재물의 문제에 대해서도 충성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들을 맡겨주실 수가 없지요.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우리가 흔히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돈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살펴보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돈의 문제에 대해서 신앙인답지 못하면 우리의 모든 삶도 신앙인답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의 물질과 소유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지 충성된 청지기가 될 수 있을까요?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사랑하면서 살 수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 사랑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돈은 우리가 지혜롭게 사용해야 할 대상이지 섬겨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재물을 맘몬이라는 인격화한 대상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듯이 하나님 대신에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실태를 고발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은 돈을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요. 때로는 돈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불의한 재물, 지극히 작은 것에도 충성하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과 사람들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지혜롭고 충성되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돈이 삶의 목표가 아니고 돈을 사랑하면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고 사랑하는 진실한 신앙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더 좋고 귀한 직분들을 맡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한량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 물질을 지혜롭게 사용하지도 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르칠 때가 많았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상의 물질과 소유로 친구를 사귀고 사람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의 소유를 현명하게 사용하게 해 주옵소서. 돈이 신이 된 물질 만능주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충성되고 진실한 신앙인들로 살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시고 존귀하고 충성된 주님의 일꾼들로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